깊은 산중의 어느 고요한 새벽, 이슬이 아직 풀잎에 맺혀 있고 첫새들이 막 잠에서 깨어나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암자의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대지와 대화를 나누듯 조용하고 신중했지요. 동쪽 하늘은 아직 어둠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붉은빛과 보랏빛이 섞여 있었고 계곡 아래서 피어오른 자욱한 안개가 소나무 가지 사이를 유령처럼 떠다니며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멀리서부터 부처님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이르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절을 올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이후 줄곧 모든 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왔습니다. 아픈 이를 보면 제 것을 나누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만나면 제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며 누군가 기댈 곳이 필요하다 하면 제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던 그 무언가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치 제 안의 빛이 하루하루 흐려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맑았던 마음의 샘물이 이제는 흐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완전히 멈추시고 수행자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피로함과 공허함, 그리고 길을 잃은 자의 막막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던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의 온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남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은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내 존재의 근간을 흔든다면 우리는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 내 온정이 오히려 내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수행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평평한 바위를 가리키시며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끼가 살포시 덮인 그 바위 위에 앉으시며 수행자에게도 앉기를 권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산등성이를 넘어 비스듬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 빛이 안개 속을 뚫고 들어와 황금빛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등불을 생각해 보아라. 등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기름이 필요합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남의 등불에만 내 기름을 부어주고 정작 내 등불의 심지는 말라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등불이 꺼진 사람이 어떻게 어둠 속의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뜨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자신은 완전히 뒷전으로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을 돕는 것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제 몸이 얼마나 고단한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좋다. 오늘은 특별히 내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 내 마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6가지 까닭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마. 이 가르침을 통해 너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의 빛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남을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기억하거라. 진정한 보시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한쪽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다. 산새들이 본격적으로 아침 노래를 시작하고 태양이 동쪽 산등성이를 완전히 넘어 찬란한 빛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수행자의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곡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수행자도 뒤를 따랐지요. 아침 햇살이 완연해지면서
계곡물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까닭을 말해주마. 저 계곡물을 잘 보아라. 물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하지만 그 물도 큰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잠시 멈추거나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물의 지혜다. 무작정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말이다. 그런데 너는 어떠하냐? 모든 요구와 부탁 앞에서 한 번도 돌아가거나 멈춘 적이 없지 않느냐? 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만 대답하지 않았느냐? 수행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저는 거의 자동으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입에서는 이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더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놓인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들으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살짝 구부려 보이셨습니다. 가지는 유연하게 휘어졌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탄력이다. 적당한 압력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본래 모습을 찾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더 세게 구부리셨습니다.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지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계를 넘어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고 만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모든 요구에 예라고만 답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완전히 부러져 버릴 것이다. 수행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요즘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제 안에 있던 유연함과 여유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작은 부탁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라는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예라고만 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도 제 한계를 알면서도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까봐,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잘 들어라. 진정한 자비란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너와 상대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비다. 내가 억지로 받아들인 부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도 실망하게 된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계곡물가의 큰 바위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항상 예라고 대답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고, 한 번이었던 것이 두 번, 세 번, 10번이 된다.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주세요였는데 이제는 거의 제가 그 사람의 일을 대신 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자가 격하게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거절은 죄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내 삶의 영역을 지키는 신성한 권리다. 경계가 없는 땅은 누구나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는 길이 되어버린다. 내 마음의 정원도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나 들어와 꽃을 꺾고 풀을 짓밟게 된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 정원에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되게 하되 부드럽게 하라.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다. 명확하되 정중하게, 단호하되 따뜻하게. 그것이 지혜로운 거절이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라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묶어왔던 거군요.
그 올가미가 점점 조여와서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어진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보존하는 지혜다. 내가 온 마음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것이 내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햇살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침 이슬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와 함께 산길을 따라 걸으시다가 오래되어 보이는 도루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물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가장자리의 돌들은 이끼로 덮여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놓인 낡은 두레박을 집어들어 우물 안으로 내려보내는 신용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까닭을 말해주마. 이 마른 우물을 잘 보거라. 만약 내가 이 텅 빈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기들여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올라오는 것은 먼지와 마른 잎사귀 뿐일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자신이 이미 텅 비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 말이다. 수행자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어떻게 제 상태를 그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내 얼굴에 모든 것이 쓰여 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고 얼굴빛은 창백하며 어깨는 축 늘어져 있다. 무엇보다 내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활력과 열정이 사라졌다. 이것들은 모두 내 내면의 우물이 말라 있다는 증거다. 피곤함, 무기력함, 공허함,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탈감까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텅 빈 우물의 메아리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예불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종소리가 울려도 몸을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며 무엇을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를 찾으면 저는 또 웃으며 도와줍니다. 제 안에 남은 것이 없는데도 계속 쥐어짜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나무 그늘로 수행자를 이끄시고 함께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타오르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한다. 기름이 없으면 심지만 타들어가다가 결국 꺼지고 만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 자신의 기름은 이미 바닥났는데 심지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 빛을 낼 수는 있겠지만 곧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한번 완전히 꺼진 등불을 다시 켜는 것은 처음 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럼 제가 먼저 저를 챙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욕심이라고 집착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다. 완전한 진리를 말해주마.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남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달래줄 수 있겠느냐?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갈증을 알아차리고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상처 입은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겠으며 길을 잃은 안내자가 어떻게 다른 이를 인도하겠느냐? 내가 먼저 충만해야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도 나눌 수도 없다.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을 도우면서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나는 언제 쉬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진심으로 돕지 못하는 제가 위선자 같았어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처음에는 물이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흙탕물이 나오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 내가 주는 것이 맑은 물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흙탕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흙탕물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주는 너도 괴롭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마른 우물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이 우물을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샘물이 다시 솟아오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새로운 물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먼저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청소하고 내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다시 솟아오르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하다. 매일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명상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그림 그리기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너만을 위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자고 제대로 먹으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쉬고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 내려놓아라.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내 자신을 망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다. 너를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그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 기억하라. 빈 우물에서는 아무것도 길어 올릴 수 없다. 먼저 내 우물을 채워라. 그래야 남에게도 맑은 물을 줄 수 있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빈 우물에서 물을 깃는 헛된 짓을 하고 있었군요. 이제는 먼저 제 우물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이르고 아침의 서늘함이 완전히 사라진 오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와 함께 천천히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발 아래 작은 돌멩이들이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땅 위에 얼룩무늬를 만들어내고 멀리서 산새들의 지저김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잠시 걷다가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깊은 계곡을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시며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야호! 그 소리는 계곡 사이를 울려 퍼져나갔고 몇 초의 침묵 후 저 멀리서 똑같은 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메아리는 점점 작아지며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수행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곡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면 무언가가 돌아온다. 내가 준 것에 대해 응답이 있고 내 마음이 전해지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다. 하지만 스승님, 그게 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바위에 걸터 앉으시며 수행자도 앉기를 권하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까닭을 말해주마. 내 마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메아리 없는 외침 때문이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요? 그렇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어떻겠느냐? 내가 마음을 다해 도와주어도 한 번의 감사도 없다면? 내가 정성을 기울여도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수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맞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밤을 새워 도와주어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근처의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아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생명이 다해 메말라 있다. 이런 가지에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줘도 다시 잎이 돋아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그 가지를 부러뜨리셨습니다.
바삭한 소리와 함께 가지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른 가지와 같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은 이미 말라버린 가지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더 잘해주면.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으셨습니다. 내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은 내 에너지를 헛되이 쓰는 일이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내 항아리는 텅 비어버린다. 수행자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도와주었던 그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순간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 대신 더 많은 요구와 불평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메아리를 듣기 위해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목소리만 쉬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햇빛을 받고 빗물을 받고 그 대가로 아름다움을 세상에 돌려준다. 벌이 꿀을 가져가면 꽃가루를 묻혀보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는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그런데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이 순리를 거스른다.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만 한다. 수행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지쳐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적당한 거리를 표현하셨습니다. 불은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는다. 물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익사한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는 법이다. 내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관계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듯이 관계도 순환이 없으면 병든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내 정성이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관계는 결국 너를 병들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다시 계곡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계곡에서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보거라, 내가 감사를 보내니 감사가 돌아온다. 이것이 건강한 에너지의 순환이다. 하지만 내가 감사를 보냈는데 무관심만 돌아온다면 그것은 이미 병든 관계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던 거군요. 메아리가 없으니 제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결국 소리를 낼 힘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정확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등불은 더욱 밝아진다. 서로의 빛을 비추어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환해진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연이 부처님의 말씀에 동의하듯 조용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주변을 돌아보라. 누가 내 소리에 응답하는지, 누가 내 마음에 화답하는지, 그리고 메아리가 돌아오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라. 메아리가 없는 곳에 계속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지혜다. 내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내 사랑도 무한하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분별력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게 메아리를 돌려주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래야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고 그 빛으로 더 많은 이들을 비출 수 있다. 수행자는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메아리가 돌아오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그리고 하나 더 명심하라. 내가 누군가에게 메아리가 되어줄 때도 있어야 한다.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균형이 중요하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각, 부처님과 수행자는 산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비밀스러운 공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는 싱그러운 나무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듯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원의 한쪽 구석에는 낡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통을 들어 올리시더니 정원 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작은 단풍나무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나무는 아직 어렸지만 생기가 넘쳤고 새로 돋은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물은 뿌리 주변의 흙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치 나무가 기뻐하듯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물을 주면 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무는 그 물로 자라난다. 내일이면 이 잎들은 더 푸르러지고 한 달 후면 가지가 더 뻗어나갈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회색 돌덩이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그곳에도 똑같이 물을 부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은 돌의 표면을 적시며 흘러내렸고 그대로 땅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왜 돌에 물을 주십니까? 돌은 물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않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물통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돌을 가만히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요? 그렇다.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 말이다. 마치 이 돌에 물을 주는 것처럼 수행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나무 쪽으로 걸어가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무는 물을 받아 자란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줄기로 보내고 잎으로 전달한다. 그렇게 생명이 순환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돌은 어떠하냐? 부처님께서는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돌은 천년을 물을 줘도 변하지 않는다. 아침에 주든 저녁에 주든 정성을 다해 주든 대충 주든 돌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돌에게는 물을 받아들일 능력도 그것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애써왔던 어떤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무인지 돌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수행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도우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애절함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망과 집착을 구분하라.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집착은 불가능을 억지로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 한쪽 구석에 놓인 또 다른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시들어 있었고 가지도 말라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병들었다.
물을 줘도 흡수하지 못한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무에게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무는 살아나지 못하고 물만 낭비되겠지요. 그렇다. 그리고 그 물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다른 나무는 목말라 할 것이다. 수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 도우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제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똑같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제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안 도와주면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내 등불의 기름은 얼마나 소진되었느냐? 수행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썼다면 어땠을까? 진정으로 내 도움을 받아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그 사람은 얼마나 달라져 있었을까? 그리고 내 마음은 얼마나 더 충만했을까? 이 말에 수행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곳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도울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수행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현명해야 한다. 자비는 현명해야 한다고요? 그렇다. 무작정 베푸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내 힘을 쓰는 것이 진짜 자비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 단풍나무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에게 물을 주면 나무는 그것을 받아 자란다. 내 자비가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성장을 돕는다. 이것이 의미 있는 베풀미다. 그리고는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저 돌에게 물을 준다면 아무 변화도 없다. 내 자비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나만 지칠 뿐이다. 이것이 의미 없는 베풀미다. 돌에 물을 주는 일을 멈추고 진짜 목마른 나무를 찾아라. 부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비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아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비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해는 모든 것을 비춘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틀지, 돌이 싹을 틀지는 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씨앗 자체의 본성이 결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자비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애초에 돌과 같은 본성을 가졌을 뿐이다. 수행자는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야 하나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내 에너지를 무한정 쏟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멈추라.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라.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다른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어린 묘목들이 여러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 어린 나무들을 보아라. 모두 물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돌에게 쏟던 물을 저 나무들에게 준다면 몇 년 후 이 정원은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정원을 나서며 수행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도움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성장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비의 시작이다. 나무에게는 물을 주되 돌에게는 주지 마라. 내 에너지는 소중하고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두 사람은 정원의 작은 문을 나서며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가르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원 안의 나무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나무는 키우되 돌을 나무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석양이 점점 깊어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수행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돌에 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이 뒤섞인 장엄한 색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수행자는 절로 돌아오는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작은 마을이 보였고 집집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며 길가의 작은 찻집을 가리키셨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목조 건물이었고 작은 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안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찻집 주인이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인은 부처님을 알아보는 듯 더욱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깨끗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그곳에서는 석양이 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장 좋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인은 정성스럽게 말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은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부처님과 수행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딴 신선한 찻잎으로 우렸습니다. 맛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시며 주인을 바라보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주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기쁜 듯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수행자도 부처님을 따라 감사 인사를 했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다른 손님에게도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손님이었는데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정성스럽게 차를 앞에 놓았지만 그 손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감사 인사는커녕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차를 집어들어 마시기만 했습니다. 더욱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늘 마시던 거네. 새로운 것은 없나? 주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차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대답도 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다른 손님들을 돌보러 가자 그 손님은 차가 식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한 모금 더 드신 후 수행자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 모습이 보이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입니다. 참 무례하네요. 주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를 대접하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다니요. 부처님께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도 누군가에게는 저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 수행자는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말이다. 내 정성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행자는 움찔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면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며 기뻐했지요. 그래서 저도 기뻤고 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 해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안 해줘? 전에는 해줬잖아 라며 마치 제가 의무를 저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제 도움이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5번째 문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그것은 독이 된다. 독이요? 그렇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점점 쌓이면서 독으로 변한다. 내 선의가 의무가 되고 내 배려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시며 햇빛에 비춰보셨습니다. 맑은 차가 석양빛을 받아 호박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차 한 잔을 보아라. 수행자는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 한 잔에도 수많은 정성이 들어있다. 먼저 산속에서 찻잎을 키운 농부가 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찻나무를 돌보고 가장 좋은 잎을 골라 땄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를 한 모금 드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정성스럽게 덮은 사람이 있다.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손으로 일일이 비비며 차를 만들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겠느냐? 그리고 이 찻집 주인이 있다. 좋은 물을 골라 적절한 온도로 데우고 찻잔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 동안 우려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수행자는 자신의 찻잔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손길과 정성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오만만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옆 테이블의 무례한 손님을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그는 이 차가 어떻게 자신의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당연하다고 여길 뿐이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불평만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내가 무엇을 희생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간단하다. 내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베푸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할 때 너의 등불은 더욱 밝게 타오른다. 부처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어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내 에너지를 무한정 쏟지 말라는 것이다. 적절한 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주지 마라. 하지만 스승님, 그들이 화를 낸다면요? 제가 예전처럼 안 해준다고 섭섭해한다면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안 해주면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그저 감사를 잊은 것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도 반복되면 당연해진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당연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찻집 주인이 다시 다가와 물을 더 채워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셨고 주인은 기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반면
옆 테이블의 손님은 계속 무언가를 불평하고 있었고 주인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보거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찻집 안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실내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과 수행자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하셨고 주인은 감격한 표정으로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감사받지 못하는 베풀문 결국 제 자신을 고갈시킬 뿐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저만 지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만 진정한 선순환이 일어난다. 내가 주면 상대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내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다시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순환이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그 순환은 끊어진다. 내가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 내 등불에 기름만 고갈된다. 두 사람은 어두워진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절에서는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감사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쓰고 당연함만 있는 곳에서는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내 등불을 지키는 5번째 지혜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자는 오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걸었습니다. 당연함이라는 독,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때 하늘은 마치 불타는 듯한 주홍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과 수행자는 절 마당에 도착했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절의 기와 지붕과 오래된 소나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종각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까닭을 말해주마. 수행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가르침들이 이미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 자신을 가장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씀은 수행자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수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것은 마지막에 챙기라고요. 그게 수행자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경신은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존중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절 마당의 큰 종을 가리키셨습니다. 종각 안에 매달린 거대한 청동종은 석양빛을 받아 신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 종을 보아라. 수행자는 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이 울리려면 먼저 종 자체가 온전해야 한다.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난 종은 아무리 쳐도 맑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울림이 없고 메아리가 없으며 그저 둔탁한 소리만 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 애써도 진정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제가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행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기에 자신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심지어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텅 빈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마른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석등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이 타오르려면 먼저 기름이 있어야 한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느냐?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안이 충만해야 밖으로 빛을 낼 수 있다. 수행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방치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소홀히 여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마지막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수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들이 먼저 먹고, 남들이 먼저 쉬고, 남들이 먼저 행복하면, 그러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행복은 남들의 행복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착각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내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쓰러진다.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온다. 남들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수행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도 소중히 여겨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한지 살피고 내 몸이 건강한지 확인하라.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했는지 물어보아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행복했는지를 물어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고 하늘은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절 마당의 석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눌렀던, 무시했던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난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 애쓰면서 정작 저 자신은 완전히 버려두었다는 것을요. 제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등불을 다시 밝혀라. 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밝아야 세상도 밝아진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 산 전체를 감싸며 퍼져나갔습니다. 온전한 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수행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저 종처럼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진정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마지막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이제 내 등불을 다시 밝히는 법을 알려주마. 수행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 피곤한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내 마음의 날씨를 아는 것이 시작이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차 한 잔이든 산책이든 명상이든 오직 너만을 위한 시간 말이다. 셋째,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먼저 이렇게 물어라.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할 수 없다면 정중히 거절하라. 넷째, 내가 베푼 것에 대해 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베풀물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라.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일인지.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내 관계들을 돌아보라. 너를 풍요롭게 하는 관계와 너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구분하고
조정하라. 여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밤 잠들기 전 내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어라. 내가 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수행자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을 밝히느라 정작 제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깨달음을 얻었구나. 기억하라. 내 등불이 밝아야 남의 길도 비출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수행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수행자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내 모습이 다르구나. 네, 스승님. 오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양 때 제 그릇도 제대로 채웠고요. 그것이 시작이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수행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처음으로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다. 내가 내 영역을 지킬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된다. 햇살이 절 마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다른 수행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다. 그 등불로 서로를 비추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먼저 각자의 등불이 밝게 타올라야 한다. 꺼진 등불로는 아무것도 비출 수 없다. 한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닌가요? 아니다. 그것은 지혜다.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남의 배고픔을 이해하겠느냐? 내가 충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다. 모든 수행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오늘부터 각자의 등불을 먼저 돌보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내 마음의 정원도 내가 먼저 온전해야 가꿀 수 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겠지.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내가 먼저 든든히 서 있어야 남도 부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한 나이 든 수행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안은 텅 비어 있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 그릇을 채워가라. 빈 그릇도 조금씩 채우면 언젠가는 가득 차게 된다. 젊은 수행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그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저는 점점 지쳐갔다는 것을요. 이제는 현명하게 베풀겠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다.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하다. 무작정 주는 것이 선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주는 것이 진정한 선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너무 많이 베풀다가 오히려 상처받은 경험, 감사는커녕 원망을 들은 경험,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다가 결국 무너져버린 경험 말이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내 등불을 먼저 밝혀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하여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등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혹시 남을 위해 애쓰다가 정작 자신의 불씨는 꺼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